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도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직원이나 또 정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막무가내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는데 저는 한 3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격이나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는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자격증으로 봅니다. 또 면허증으로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개의 그 면허증과 자격증이 있습니다. 한 7개가 되는데요. 운전 면허증도 있고요. 목사 자격증도 있고요. 소뚜껑 운전 면허증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쓰이고 있는 면허증은 한 운전 면허증과 목사 자격증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격증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격증 없이 그 일을 하고 면허증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불법이라 그러죠. 무면허, 무자격증자가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자격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자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느냐면 경력이나 경험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봅니다. 구인 광고에 보면 경력자 우대라는 것을 많이 볼 것입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죠.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것을 갖추었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경력이 없는 그런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경력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회사나 관공서에서 그 인턴십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인턴을 뽑아서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한번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여러분 저를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잘 모르십니까? 아직도 더 살아봐야 됩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중국의 고대 유명한 철학자인 한비자는 참험 해봐야 한다 그랬어요. 참이란 말은 간야할 참자고 험자도 이제 간야할 험자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세세히 뜯어보고 조사해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외모를 보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면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기시험 치고 자격증을 제출하고 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받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볼 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많이 봐요. 중국 당나라 때에 관리를 뽑을 때에 방법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언서판이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그 몸신자예요. 그래서 몸의 그 단정함이 어떤지, 반듯함이 어떤지, 신체적 조건을 보는 거죠. 언은 그 말씀 언자예요. 말에 이 사람의 말이 조리가 있고 정직하고 신뢰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선은 글씨를 말합니다. 글씨체를 보는 거죠.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지 막 지렁이 기어가듯이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컴퓨터 자판을 많이 뚫리다 보니까 글씨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정말 참 자기는 어떻게 읽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글씨를 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글씨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을 가면 자판으로 보고하기도 하지만 손으로 직접 써서 보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험을 쳐보는데요. 학생들 시험을 한 장 써내면 손으로 써내면 정말 어떤 학생은 반듯하게 써냅니다. 그러면 읽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요 보너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대학생들 잘 들으세요. 보너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정말 읽기에 눈이 아플 정도로 글씨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읽다가 확 던져버립니다. 정말 그러면 아무리 내용이 조리 있게 잘 써도 기본 점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어떤가를 잘 보는 것이죠. 마지막에 판은 사리 판단하는 판단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조건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 자격,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고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곳에 못 들어가면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자는요 논어에서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후목분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후자는 썩을 후자고 나무 목자에, 분은 그 더러울 분자에 오염된 분자고, 장자는 담장할 때의 장자거든요. 담장이에요. 그런데 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무 썩어버렸으니까 조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목불가조야라 그랬어요.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다. 분토지장, 더러워진 흙으로 담을 쌓아 놓으면 겉손질을 할 수가 없다. 분토지장 불가오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속이 더러워졌는데 겉에다가 아무리 해치를 해봐야 그거는 속에서 썩어 나오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줄여서 후목분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쓰려고 해도 썩어 빠지면 못 쓰는 거고, 쓰려고 해도 이미 더러워지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쳐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용도를 쓰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고 우리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도 이미 우리가 너무 더러워져 있고 너무 썩어져 있기 때문에 참 쓸 방법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그런 인생은 도저히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더는 고쳐 쓰지도 못하고 다른 용도로도 쓰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폐기해야 마땅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또 1장 12절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비방자란 말은 단순히 그냥 험담하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원문에 보면 상해를 입히는 말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도저히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음에까지 가게 하는 그 말, 이게 바로 비방의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 비방이란 말을 모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독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모독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모독했어요.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무슨 모독입니까? 예수 모독입니까?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 바울은요, 신을 모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자기를 모독한 그 사람을 쓰겠습니까? 저거 안 돼. 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비방자라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박해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박해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박해하는 게 아니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 어떻게 결정납니까? 죽여야 결정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이게 바로 박해자예요. 이 영어로 하면 이 사람을 몰아세우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을 몰아세워서, 상대방을 몰아세워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세우는 이 사람, 이게 바로 박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폭행자라 그랬어요. 이 폭행자란 말은 단순히 몇 대 꼴밤 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만하고 광포하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능욕이에요. 능력이 뭡니까? 상대방을요, 수치를 줘서 그 사람이 견딜 수 없게 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이게 바로 능욕인 거예요.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능욕했던 사람, 그래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 그런 악행을 제일 앞장서서 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했는지를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하는 자라 그랬어요. 잔멸이란 말은 파괴시킨다는 말인데, 이 파괴는 단순히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짓밟는 행위를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지구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잔멸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없애면서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경고와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막 흥분된 상태로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흥분된 상태로 쫓아다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런 일에 제일 앞장서서 행했던 괴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하나 아랫사람은요 좀 고치기 쉽습니다. 이게 줄줄 따라가는 사람은 잘못하면 뭐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잘 설득하고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면 바뀌기가 쉬워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또렷하게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리더고 자기가 책임자인 사람에게는 뭔가를 바꾸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목이라는 거예요. 두목이 쉽게 바뀌는 거 봤습니까? 두목이 바뀌면 그 밑에 다 바뀌기 때문에 두목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를 모독하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죽이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바뀌겠냐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쓰겠습니까? 저를 온갖 헌담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제가 뭐 이쁘다고 다시 나를 위해서 직분을 주고 은혜를 줘서 그 사람을 내가 쓰겠습니까? 그러지 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재활용도요, 어느 정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고 뭐 어느 정도 쓸만해야 재활용이 가능하지, 완전히 뭐 망가뜨려지고 완전히 이게 뭐 오염되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2월 14일이 되면 이제 본당 의자를 이제 더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급히 이사 오면서 모델 그 리폼을 한 지가 한 2년 좀 지나서 참 이게 버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뭐 마땅히 어디 가져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는 곳에 알아봤더니 비용을 상당하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중고 마켓에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제가 중고 마켓에다가 의자 무료로 줍니다 라고 올렸더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너도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많은 의자들이 예약이 다 끝났어요. 웬만해요 깨끗하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가 이제 2월 달에 새로운 데서 가서 더 사랑받고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원 고갈을 늦추고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방법은 한번 썼는 것을 다시 쓰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자원들을 지금 낭비하고 있고 너무 많은 그 자원들을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말도 못하게 일어납니다. 한번 쓴 것을 다시 쓰는 것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우리가 이제 재활용한다 그러잖아요. 흔히 재활용한다는 말을 리사이클링이라 그래요. 이 재활용한다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재료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믹서 타 먹습니다만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핸드드립 하시잖아요, 그죠?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 먹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커피 찌꺼기가 생기겠죠. 그 커피 찌꺼기를 그냥 버리면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 천에다 잘 묶어 가지고 신발장 속에 넣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방향제가 됩니다. 그리고 화분에다 갖다 뿌려 놓으면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름도 되고. 이게 바로 리사이클링이에요. 재료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재활용이 아니고 재활용이라 그러는데 이걸 업사이클링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 용도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가 국 담는 그릇, 밥 담는 그릇 이런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가 다하면 이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것을 무슨 용도로 쓰면 좋겠습니까? 밥 담는 그릇, 사람이 먹는 밥그릇을 가끔 뭐로 씁니까? 개밥그릇으로 쓰고 고양이 밥그릇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업사이클링이에요. 새롭게 활용하는 것이죠.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이나 이 두 가지 다 자원을 아끼고 고갈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냥 버려지는 것이 60%가 넘는다. 40%만 재활용되고 또 재활용되고 나머지 60%는 그냥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좀 재활용되고 재활용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버러지 같은 너 그렇게 했어요.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은 버러지 같은, 티끌 같은, 쓰레기 봉투 속에 들어가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쓰레기 봉투 속에 든 것에 관심을 가집니까? 쓰레기 봉투 속에 한번 집어넣고 다시 그 헤집어 가지고 꺼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나 그럴까? 저는 쓰레기 봉투 속에 다 모아놨다가 이제 한번 정리할 때 다 끄집어 부어놓고 마당에 부어놓고 정말 비닐종이 요만한 것까지도 다 골라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10%도 안 돼요. 이만한 봉투에 그 다 분리하면 10%도 안 나와요. 그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쓰레기 봉투 속에 한번 집어넣으면 다시 꺼내보지 않습니다. 거기 냄새나고 더러워진 것을 누가 거기 뒤집고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우리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재활용하시고 재활용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또는 버릴 때에 이걸 재활용이나 재활용하거나 쓰레기 봉투 속에 그냥 버리는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들고 나오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고 들고 나오다가 쓰레기통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폐기 처분되는 것이고, 그걸 다시 한번 쓰겠다고 끄집어내서 깨끗이 닦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면 재활용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요, 재활용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썩어도 너무 썩었고 더러워져도 너무 더러워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쓰레기통 속에 넣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폐기 처분할 걸 닦고 쓸고 조립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면, 여기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안 되지만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고쳐 쓰시고 다시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폐기당해서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야 마땅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폐기 처분되지 않고 재활용하고 재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아멘. 마땅히 쓰레기처럼 혐오스럽게 보여서 그렇게 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쓰레기통 속에 들어간 그것조차도 다시 끄집어내어서 재활용하시고 재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오늘 말씀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쓰레기 더미 속에, 쓰레기 봉투 속에 있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쓰레기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들어오신 이 사실이 확실히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악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더미 들어오셔서 뭘 하십니까? 해짓고 골라내시는 거예요. 버려지고 더러워진 이 존재를 다시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제가요 이 우리 교회 앞에 곳곳에 이제 전봇대 옆에는 언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이는지, 그리고 또 그 풀이 자라니까 그 풀에 또 막 쓰레기가 걸려서 막 지저분하고, 저쪽에 또 가면 또 막 아파트 입구 앞에 그 코너에 보면 전봇대에 막 온 풀이 막 자라서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복을 입고 막 쓰레기 가고 자루에 담고 쓰레기 모으고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냥 돈 받고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자루가 모자라 가지고 그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혹시 자루 있으면 좀 달라 그랬더니만 뭐 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레기 좀 담다가 수고 많지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양문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처음에는 그냥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수고 많다 정도인데 제 신분을 밝히니까 그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경비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쓰레기를 막 뒤지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쓰레기 같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모독하고 얼마나 모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다가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그 국률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하나 골라내신 거예요. 다시 쓰시려고, 재활용하시고 재활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뜨는 패션 디자이너 가운데 크리스토퍼 레번이라는 영국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 유명 잡지에 나오는데 그 유명 잡지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에 대해서 4가지를 주목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줄임, 두 번째는 재사용, 세 번째는 재활용, 네 번째는 그 레번 그 자신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작품들이 세계적인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이 사람의 디자인을 사가려고 그렇게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이냐? 전부 다 재활용품 재료예요. 군인들이 군복을 입다가 낡으면 버리잖아요. 그 군복 가져와가지고 그 군복을 수선해가지고 색을 입히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패션을 내놓는 거예요. 낙하산이 이제 폐기 처분되어지는 낙하산을 가져와가지고 그 낙하산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진짜 멋지게 디자인해가지고 그 날개를, 그리고 옷을 만들고 난 짜투리 옷감을 가지고 그걸 잘 붙여가지고 새로운 옷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버려지는 것이 없어요. 큰 거는 줄이고 낡은 것은 수선하고 그렇게 해서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버려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 같은 그것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중고품 정도로 취급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쓰다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중고품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강화시키다 이 말이에요.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주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강화시키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 활성화라는 말이 있어요. 죽어있던 것, 멈춰있던 것, 더 이상 움직임이 없던 것, 그것을 거기다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기능을 부어넣어주고 더 좋은 능력을 줘가지고 막 움직이고 더 좋은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활성화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그 뒷마당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게 이제 뭐 겨울에 춥고 못 먹고 해서 거의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우유를 사와가지고 따라가지고 막 고양이를 막 억지로 먹였어요. 막 먹이고, 먹어봐라, 얘야 좀 먹어라, 먹어야 살지, 먹어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한 모금 먹고 그러면서 한 모금 먹고, 그래서 제가 막 시간만 내려가가지고 막 억지로 우유를 먹였더만 요놈이 기운을 좀 차리더라고요. 요게 활성화예요. 요게 죽어가던 거, 힘이 없어 넘어가는 거, 안 되는 거, 그걸 다시 샘을 불어 넣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폐기 처분되어 마땅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건지시고 보충하셔서 더 온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려지는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셔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더 능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퇴하다는 말을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그렇게 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을 리타이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타이어 용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가려야 돼요. 새 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 처분되어서 버려질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직분을 주신다는 이 의미는 나를 새롭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낡은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새롭게 장착하셔가지고 새롭게 운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겨주셨다는 말은 완성이 아니잖아요. 아직 안 되었는데 그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네가 경험이 없지만은 내가 너를 그 경험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폐기 처분할 존재입니다. 아직 자격이 미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바울같이 도저히 재활용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를 다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같이 저렇게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할 그 존재라도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보충해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그 용도가 다한 그런 존재가 였지만은 이제는 더 좋은 용도로 바뀐 새 것으로 바뀐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존재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